제가 쉐어 스크린 하겠습니다. 자, 오늘 6월 마지막 주일 열왕기상 19장 두 번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보았던 본문을 한 번 더 봅니다. 한 번에 보려고 조금 작긴 하지만 제가 다음번 슬라이드에서는 색깔도 넣고 그래서 좀 보기 좋게 만든 게 있으니까 엘리야가 18장 바알과 한판 승부에서 완벽한 대승을 거두고 이제 금이 환향할 차례인데 오히려 19장에 와서 도망자가 되었다는 것을 지난 시간 보았습니다. 19장 내용을 가지고 대체로 엘리야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고 했습니다. spiritual failure, 영적 실패라든가 egoistic spirituality, 자기중심적 영성이라든가 하는 코멘트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엘리야를 이 19장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입니다. 하지만 19장을 엘리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해석하게 되면 문제점이 많이 발견된다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을 피해서 남왕국 최남단인 브엘세바까지 도망하지 않았습니까? 지리적으로 보면 지난주에 지도까지 보여드렸습니다만 이세벨이나 아합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난 지역까지 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 이제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호소하죠.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위협이 두려워서 도망했다면 엘리야의 이러한 말과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멀리 도망왔으면 이제 안전한 곳에 있으면 자 이제 살았다 해야 정상이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문제는 9절 13절인데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라고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제가 좀 파란색으로 배경으로 해놨는데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반복된 이 질문이 엘리야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봅니다. 엘리야를 야단치는 것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40일이나 걸려서 가야 했던 호렙산은 지금 5, 6, 7, 8절 보면 천사가 도움을 주고 인도해서 간 곳입니다. 천사는 물론 하나님이 보낸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해놓고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건데 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질문이죠. 그리고 두 번 반복된 질문에 대한 엘리야의 대답 10절과 14절 제가 빨간색으로 해놓은 거죠. 그 답도 똑같은 형태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던지는 좀 의아한 질문에 대한 그 이해가 되지 않으면 자기 변명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들린다는 엘리야의 대답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그 유명한 12절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 세미한 음성이 있습니다. 이 세미한 음성은 11절, 12절에 등장하는 초월적인 자연현상과 극명한 대조로 봅니다. 왜냐하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르는 바람, 지진, 불 같은 엄청난 자연현상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그렇게 기록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어떤 스펙타큘러하고 기적 같은 현상에 목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교훈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정말 그런 의미인지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될 이슈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않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묵상을 좀 해보셨나요? 클리어한 답을 좀 찾으셨나요? 오늘 이 부분을 함께 좀 더 생각해 보고 해결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우리 본문을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해석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각이라는 것이 무엇을 근거로 하는 시각인가가 중요하겠죠. 가장 건강한 시각은 물론 저자의 시각입니다. 저자의 시각을 알 수 있는 길은 본문에 집중하는 일이죠.
18장 그 갈멜산 전투와 비가 내리는 그 장면을 기록한 18장에서 지금 보고 계시는 19장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어떻게 이해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증거와 믿음의 관계입니다. 18장에서 엘리야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증명하는 사건을 보지 않았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이 진짜라고 억지로 주장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었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에 불을 붙이는 모습을 똑똑히 보았단 말입니다. 역으로 바알의 선지자들이 총동원되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3년 가뭄을 끝내는 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어느 구석진 곳에서 비밀스럽게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아합이 직접 그 모든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9장 왕후에게 낱낱이 다 말해 주었습니다. 이세벨의 반응이 어땠나요? 이세벨의 반응이 어땠어요? So what 이었습니다. So what?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가물었던 땅에 비가 내렸어? 그래서 어쩌라고? 내가 저놈을 당장 잡아 죽이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지. 그게 2절 말씀 아닙니까? 엘리야가 힘겨워했던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증거해도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이런 놀라운 현실로 인해서 엘리야가 충격을 받은 겁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위협이 두려웠던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현실에 무너진 거죠. 허슨강이 갈라지면 뉴요커들이 교회로 돌아올까요? 하늘에서 번개가 내려서 조지 워싱턴 다리가 끊어지면 사람들이 회개할 것 같습니까? 19장 사건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어떠한 상태인지 그 현실을 냉철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멜산 위에 모인 사람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자 모두 땅바닥에 엎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모든 것을 싹 태워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세벨의 마음은 여전히 냉혈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하늘에서 어떤 불이 내려와도 인간의 마음에 성령의 빛이 비추어 주지 않으면 단 한 사람도 회개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안 돼서 아니면 이세벨이 더 강해서가 아니라 이세벨은 빛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어서 심판받은 상태입니다. 세진자매님, 이거 한번 읽어주시죠.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의 행실이 악하여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이것이 벌써 죄인으로 심판받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자, 빛이 내려왔는데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대요. 왜냐하면 자기들 행실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상태 자체가 이미 심판받은 상태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 다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단체로 무슨 뭐 코스를 밟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를 믿을 수 없고 아무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오늘 찬양도 부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 깊이 성령께서 매 순간 진리의 빛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7, 8절을 보십시오. 7, 8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지금 읽어드렸습니다마는 천사가 얘기하기를 내가 갈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아, 그 엘리야를 돌봐주고 먹이고 케어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갈 길이 이제 길기 때문에. 누차 말씀드리는 거지만 내가 갈 길이란 이세벨에게서 도망가는 일은 더 이상 아닙니다. 뭐 이미 안전한 지역에 와 있습니다. 더욱 안전한 곳으로 도망하기 위해서 40일 동안을 더 도망가는 여정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40일을 달려서 어디로 갔어요? 목적지는 호렙산입니다. 8절 호렙산을 뭐라고 지칭하고 있죠? 하나님의 산 호렙.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시고 어디서나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라고 그러죠. 전지전능한 이 영이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를 특별히 호렙산으로 부른 것은 깊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호렙산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른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불렀죠? 편집자매님.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를 왜 불렀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6절 이후의 내용을 보면 이집트에서 400년간 노예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도록 모세를 보내기 위해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 자신을 지금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6절 보시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에게 나타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소개를 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만났는데 이런 식으로 소개할까요? 일단 그걸 한번 마음속에 머리에 두시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불렀던 그 호렙산에 엘리야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신의 집무실로 엘리야를 부른 것과도 같습니다. 엘리야를 하나님의 선 호렙 집무실에 불러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사실은 충격적이죠. 지금 9절 보시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호렙산에 불러놓고 엘리야야 내가 왜 여기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요즘 뭐 유행하는 말이 있는데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났어요. 모든 유행어의 원조는 하나님이 아니신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마치 이렇게 들리기도 하죠. 하나님이 부르셔서 음식까지 먹여가면서 40주야를 달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질문인가요? 놀라운 것은 13절에 똑같은 질문을 또 던지죠. 13절에도 엘리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근데 그 두 질문 사이에 어떤 일이 생기죠. 11절, 12절 초자연적 현상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현상 속에 자연현상 속에 계시지 않는다. 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바로 미세한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현상, 초자연적인 현상과 세미한 소리라는 것이 대조되면서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끌벅적한 것보다 조용한 것을 선호한다. 뭐 그런 말일까요? 11절 그런 자연현상을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기 지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그 다음에 쭉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엘리야를 불러 세운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런 현상 자체도 11절 둘째 줄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께서 지나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광한 사람이 before the Lord, 이 현상이 마치 여호와께서 이렇게 서서 계시고 이렇게 보고 계시고 그런 자연현상이 쫙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끄러운 장소를 피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도 하나님께서 컨트롤하신다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출애굽기 내용을 보면 우레, 번개, 나팔 소리, 산의 연기 같은 것이 막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벌벌벌 떱니다. 그래서 이러한 초자연적인 현상은 왕이 등장하기 전에 등장하는 전주곡과도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당시에 그런 큰 우레 같은 소리가 나서 그리고 나서 십계명을 받게 되죠. 엘리야에게 벌어지는 현상도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 거죠. 등장하시는 전주곡 같은 것입니다. 거기에 계시지 않는다는 언급은 저의 판단으로는 당시 만연되어 있던 범신론에 대한 경계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초자연적 현상과 대조적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등장,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는 자연 자체가 아니고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여기서 세미한 음성에 대한 또 논란이 많이 있는데 이건 볼륨을 낮추라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볼륨에 관한 이거 아주 자세히 들어야 듣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또 여기 본문상에 좀 이해가 말이 안 되는 게 13절 보시면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이게 지금 이 귀를 까고도 너무 소리가 작아서 귀를 까고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겉옷으로 얼굴을 다 가리고 나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어떤 볼륨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질문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13절에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있고 여기도 똑같이죠. 엘리야가 내가 어찌 있느냐. 그런데 13절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라는 문장의 주체는 누구죠? 주체. 여기 누구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주체는 소리입니다. 소리. 엘리야가 듣고 겉옷을 얼굴을 가리고 나가 그 여기에 서서 소리가 그에게 이마에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어요. 소리. 이 소리는 무슨 소리죠? 이 세미한 소리겠죠. 이 세미한 소리가 이 소리고 이 소리가 이렇게 질문해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 있느냐 이렇게 질문해요. 첫 번째 질문을 볼까요? 여기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 있느냐? 여기에서 주체는 누구예요? 여기서 주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질문은 같은데 주체가 이 문자적으로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이 세미한 소리나 이 소리나 여기 여호와의 말씀이나 동일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떠한 세미한 소리라는 것은 어떠한 볼륨이라든가 어떤 신비한 현상이 아니라 분명하게 소통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이 질문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진이 빠지도록 수고한 엘리야를 야단치려고 집무실로 부른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말은 제 식으로 다시 패러프레이즈를 한다면 전체적인 컨텍스트를 보고 패러프레이즈를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엘리야야 그래 고생 많았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니? 엘리야의 고생 많았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니? 고생한 선지자가 하나님과 면담하는, 아니 면담이라기보다 1대1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는 자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특별히 개인적으로 불러서 그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엘리야의 답변이 어떻죠? 만약에 제 파라프레이즈처럼 엘리야의 고생 많았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니? 이런 내용이라면 하나님의 그 질문 이런 내용이라면 엘리야의 답변이 10절이죠.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리 하나이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니?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단 말이에요. 이 답변, 엘리야의 답변의 메인 포인트가 뭐죠? 힘들어 죽겠어요. 이게 지금 메인 포인트인가요? 내용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메인 포인트는 힘들어 죽겠다가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목해야 될 키워드가 있는데 엘리야의 답변 어떤 감정적으로나 어떤 그런 판단을 해서 나온 비판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졌다는 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한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 혼자 남았다는 것은 언약이 깨어진 현상에 대한 한 가지 예에 불과합니다. 출애굽기나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면서 축복과 심판 두 가지를 다 말씀합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그렇지 못하면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와 하나님과의 호렙 미팅은 언약이 깨진 이스라엘 상황에 대한 보고와 비판입니다. 마치 언약을 깬 이스라엘을 기소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왜 호렙인가? 아까 그 모세 얘기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처음 언약을 맺은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은 두 가지 면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심각성을 리마인드하는 부분과 더불어 그 언약을 잘 지키도록 에이전트로 보내준 엘리야의 개인적인 어려움을 토로하는 자리이기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게 엘리야가 답변을 했는데 그런 답변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무슨 소리야? 이랬나요? 엘리야의 보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동의해 주십니다. 어떻게 알죠? 1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제가 일부러 여기다가 영어로 써놨는데 영어 번역에 and the Lord said to him 이런 게 많은데 어떤 번역에는 then the Lord said to hi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 15절과 14절 이전은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then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런 거죠.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두 번 반복해서 말하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이후는 하나님과 엘리야 호렙 미팅에 대한 결과로 등장한 것임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엘리야의 보고에 근거하여 15절 이하가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깨어진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섭게 심판하시는 분 맞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정의를 기준으로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CCTV를 켜놓고 헤븐리 폴리스들을 풀어놓고 bad guys, 세상에서 bad guys들을 찾아내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풀타임으로 그거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 18절 마지막 한 절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맞습니다만은 동시에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인서경제가 은혜 아니면 이 구절 그 곡을 이제 선택해서 같이 불렀습니다만은 저는 가끔씩 인서경제의 선곡을 보면서
저 사람이 내 설교를 미리 훔쳐봤나? 약간 그런 의심을 가끔씩 합니다. 18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깊이 드러내고 있는 구절입니다. 아무리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어도 변한 것이 없고 이스라엘 온 나라가 도매금으로 바알에게 넘어가 버렸지만 그 와중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라. 이 약속의 말씀은 사실 그 옛날 엘리야에게만 있었던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셔서 쉽지 않은 사역을 하셨죠. 제자들 다 딴 생각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 제자들을 두고서 누차 반복하면서 말씀하시는데 분명하게 말씀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세진자매 한번 읽어주시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이라는 것은 이 고백을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시고요,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 위에 예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어떤 어려움이 처해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결심, 예수님의 결심입니다.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선언한 내가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하겠다. 너희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현재 우리 교회를 보면 목회자로서 참 부끄럽기도 하고 힘겹기도 하고 또 남아 계신 성도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좀 짠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전혀 비교 대상이 아니지만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사정을 토로하고 하소연도 하고 야단도 맞고 위로도 받고 그러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그 마지막 절이 그렇게 위로가 됩니다. 이 절 하나가. 무슨 엘리야만큼 뭐 마음이 상했겠어요. 그래도 저를 포함해서 혹시라도 힘겨워할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마지막 한 절에 큰 위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초기 기독교 교회가 힘들어할 때 사도 바울이 편지한 내용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위로하느라고 그 말씀을 우리 함께 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세진자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 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그 옛날에 엘리야에게 벌어졌던 사건을 사도 바울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그 어려웠던 시절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 못해? 이렇게 얘기했잖아.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천 명 남겨두었다.
지금 힘든 거 알아. 그래도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 때만 또 적용되는 얘기일까요? 저희 교회 둘러보니까 이게 얼마나 가슴에 와 닿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인 것을 믿고 또 그분의 말씀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쉽지 않지만 더 내디딜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간의 상상과 기대를 뛰어넘는 방법으로 세우고 계십니다.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다 망할 것 같고 다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역사의 현장 속에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을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 저희가 어디 내놓을 것 없고 보여줄 것도 없는 그저 연약한 보통 사람, 매일매일 의식주를 걱정하고 있는 그럼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놓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런 자일 뿐입니다. 은혜로 남은 자로 하나님이 여겨주시고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